리모컨을 안 가지고 올라왔어요. 항상 등잔 밑은 어두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지막은 요셉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오늘이 6번째 같이 나누는 것 같은데 요셉 이야기가 오늘로 마무리되고 이 요셉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의 장례식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야곱의 장례가 끝났어요. 야곱의 장례가 끝나니까 이제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형들의 두려움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야곱의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모여서 생각합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를 방파제 삼아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우리 중에 가장 큰 힘을 가진 요셉이 우리를 어찌할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빠져요.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의 두려움 같이 읽지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제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이미 그 일을 저지른 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애굽에 와서 산 지 17년 됐고요. 풍년의 7년 그리고 기근이 한 둘째 혹은 셋째 해 될 때 애굽에 내려온 것 같으니까 다시 9년.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이었고 그 전에 17쯤에 애굽으로 온 것 같으니까 그 시간을 다 합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겁니다. 30년이 넘게 지났지만 그 죄가 남겨준 상처, 그 죄가 남겨준 흉터가 이 형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혹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형들이 초라해지는 이 장면을 반드시 머리에 염두에 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범하기 전에. 에라 모르겠다.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함부로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형들의 이 초라함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동생을 향하여 분노하며 동생을 죽이려 했던 그 기억들, 그 상처들은 조금 더 없어지지 않고 조금 더 흐려지지 않고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걸 알지만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고 여전히 무서움 가운데 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위기, 요셉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해요. 5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 형제들이 그래서 요셉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저 바로 만나지를 못해요. 무서우니까 바로 만나지 못하고 말만 먼저 전합니다. 말을 전하는데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할 말이 사실은 없어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자기들이 범한 죄가 쉽지 않고 작지 않은 것을 아니까 그저 만나지도 못하고 그들의 말이 요셉에게 흘러 들어가게 합니다. 혹은 사람을 보냈든지 혹은 글을 보냈든지 말을 전하는데 이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동원한 게 뭐냐 하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한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요. 성경에는 그대로 야곱의 말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게 거짓말인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혹은 그 형제들에게 했던 유언 중에 이 말씀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아, 형제들이 내게 했던 일들이 어떤 일인지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게 어떤 악을 행하였던지 용서해 주면 좋겠다.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이 형제들의 나이가 70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큰형 르우벤이 70이 거의 다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70이 다 된 노인, 70이 다 된 노인이 그의 잘못 때문에 동생을 만나는데 그저 만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70이 다 된 노인이 돌아가신 아버지, 이제 살아계시지도 않아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이유로 삼아서 용서받기를 원하고 있는. 죄는 상처를 남깁니다. 죄는 흉터를 남겨요. 한 번 범한 죄, 그거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끝끝내 우리 발목을 부여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말씀하시지만 악한 것들은 우리가 기억 속에 남았던 그 죄로 우리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니까짓 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나? 니까짓 게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 네가 살아왔던 인생을 생각하고 네가 범했던 죄들을 생각해봐라. 네가 어떻게 감히 용서를 입에 담을 수 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죄는 우리의 발목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죄를 범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끝끝내 상처를 남기고 흉터를 남겨서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평안히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고통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초라하게 만들어냅니다. 요셉이 그런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나이도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 6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이 초라한 형들을 만나는 중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땠으면 좋겠나,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로 요셉을 모델 삼아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고 인생의 마지막에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모양을 가지고 살고 각각의 열매의 양을 따로따로 가지고 살지만 어떻게든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결국에는 마지막을 맞이할 텐데 그 마지막 모습이 말입니다. 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초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겠나?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다,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나눌 꼭지는 이거예요. 최고보다 큰 최선이 있어요. 야곱이 요셉의 인생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처럼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서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없어요. 야곱이 이 황제 바로를 만날 때 내 나이가 몇이 되느냐 할 때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130인데 130이 많은 나이이긴 하지만 우리 조상들보다는 아직 어립니다.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회고했는데 요셉도 이 야곱에 비해서 조금도 더 낫지 않아요. 오히려 더 험악하고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요셉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지금 60에 가까워져 가는 요셉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잘 드러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요셉의 인생은 어땠냐면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한 것에서부터 굽이치기 시작했습니다. 17살의 형들의 분노 가운데 죽을 뻔해요.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었죠. 그러다가 노예로 팔렸고요.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그리고 천한 출신을 가진 노예로 삶을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 집에는 위험한 유혹이 있었고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울한 죄수가 되어야 됐었고요. 죄수로 살던 중에 베풀었던 선의는 무시되어졌고 잊어버려졌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그 집주인은 이 요셉의 진가를 알아봐 줬고
간수장은 요셉에게 자기의 사물을 다 맡기고 돌아보지 않았고 그런 사이에 총리가 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일 처음 형제들의 분노에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렸는데 그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가 그 집에서 위험한 유혹을 받아 억울한 죄수가 되었다가 그 죄수로 살던 중에 간수장의 인정을 받았다가 그 간수장의 인정을 받는 중에 호의를 베풀었으나 그 호의는 무시당했죠. 끊임없이 굽이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이게 드라마를 한번 시작하면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드라마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야기의 구성을요 이렇게 문제가 갈등이 고조되었다가 문제가 다시 해결되었다가 문제가 고조되고 해결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해요. 이것을 플롯이라고 부릅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문제가 이게 생겼어요. 갈등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 갈등이 해결되는 거 어떻게 이게 해결되겠나?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겠나? 하는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드라마를 보는 거죠. 그 드라마를 보다가 그 한 해, 한 50분 하는 그 드라마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 해결이 되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될지 보여주지 않고 끝나는 거예요. 그 예고편 보여주죠. 갑자기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 장면만 보여주고 내일 같은 시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못 끊는 거예요. 애초에 드라마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주간 연속극이면 하루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가 다시 문제가 만들어졌다가 하는 걸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문제가 극도로 고조되었을 때 드라마가 끝나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몇 번 이어지면서 못 끊고 계속 거기 앞에 앉아 있는 거죠. 대학원 다닐 때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대장금 할 시간이 되면 같이 공부하는 전사님들하고 야 대장금 할 시간 됐다고 빨리 가자고 그래서 차 타고 얼른 집에 와서 드라마 봤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 걸려든 거죠. 이 플롯의 구성에. 요셉의 인생이 그랬어요. 끊임없이 굽이치는 겁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그 가운데 또 도사리고 있는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 험악한 인생을 산 이 요셉이 자기 인생을 내 인생은 참 힘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참 어려웠습니다. 내 인생은 참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구비를 다 지나오고 난 다음에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 인생이 험하기는 했으나 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선이라는 단어가 토브예요. 좋은 것, 선한 것, 최선의라는 뜻입니다. 최고는 아니었어요. 이 요셉이 생각할 때 자기 인생의 최고가 뭐였을까요? 그 처음 꿈을 꾸었을 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하여 절할 그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생각했던 최선은 뭐였을까요? 각각의 유산을 받아서 농사 지으면서 또 양을 키우면서 내 양이 제일 많아지는 거 뭐 이런 거 꿈꿀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꿈을 꾸면서 내가 노예가 되고 내가 억울한 죄수가 되고 내가 애굽의 총리까지 될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요셉이 생각할 때 자기의 인생은 결코 최고는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생각하는 최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붙잡으신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붙잡으시더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천하게 여기는 목축업자의 막내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 내 최고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최선이 나를 만들어 가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막닥뜨리게 되는 막막한 것, 억울한 것, 섭섭한 것, 무서운 것,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하셨어, 이거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더 좋은 것이 있었던 것 같고 내가 꿈꾸던 것이 있었던 것 같으나 그게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최선이 나를 이끌어 가셨고 그 최선이 나를 내가 생각했던 최고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나를 만들어 내셨어 라고 추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요셉처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간곡한 말로 위로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라한 형제들을 만나요. 요셉을 만나는데 그 막내 동생 아니지. 그 요셉을 만나면서도 바로 직접 찾아오지도 못해요. 무서우니까. 그 진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찾아오지도 못하고 그 형제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직접 찾아왔어요. 근데 그 찾아온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형제들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고 자기들이 받았던 용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허리 꼿꼿하게 펴고 당당한 모습으로 찾아와 보세요. 그건 또 그 꼴은 또 어떻게 볼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들의 초라한 모습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당당할 수도 있는데 초라했던 게 아니라 죄가 준 상처, 그 흉터 때문에 초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초라함을 선택한 거, 아니 초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초라한 모습으로 요셉에게 나타난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그 형제들의 모습은 교만함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형제들을 바라볼 때 요셉은 오히려 그 초라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렸던 분노가 다시 솟아오를지도 모르겠어요. 그 초라한 형제들을 만날 때 그 요셉이 형제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요. 50장 2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용서를 빌고 있고 긍휼을 구하고 있는 형들도 이제는 노인입니다. 요셉도 작은 나이가 아니고 이제 60 가까우니까 이제 노인이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나 이제 형들에 대한 유감이 내게는 이제 없다고. 우리가 살면서 경쟁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살면서 옆에 사람들을 끌어내려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형편들이 때때로 만나기도 하죠. 젊을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되면 이제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들과 제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뒷모습이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보다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더 너그러웠으면 좋겠고 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라한 모습의 형제들을 만나면서 요셉이 말해요. 간곡한 말로 말합니다. 그저 그냥 형식적인 말 한마디 던져준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살피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을 잘 보듬어 주기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를 테니까 더 이상 그 죄의 발목 잡혀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품었던 여러 가지 실수들과 여러 가지 욕심들 때문에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그 상처 입고 응어리진 마음들이 풀어질 수 있는 여유와 기회가 여러분들과 제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그 형제들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형제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갑자기 객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들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손자녀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했고 그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들의 마음에 응어러진 것들을 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요셉처럼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최선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저들의 마음에 응어리짐이 없도록, 저들의 마음에 맺힌 것이 없도록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 만한 넉넉한 인격이 여러분들과 제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길까요? 어느 날 갑자기 강팍했던 마음이 풀어져서 넉넉해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날카롭기만 하던 우리의 말이 어느 날 갑자기 부드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갑자기 생길까요? 지금부터 연습하시기를 바라요. 이 마지막을 꿈꾸면서 하나님, 제 말이 좀 더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이 좀 더 넓어지고 너그러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 늙은 다음에, 그런 데서 내가 나이 들어 늙은 다음에 우리 아들들을 만나고 우리 손자녀들을 만나고 우리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만날 때 저들에게 실수했던 것들이 떠올라서 사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들 가운데 맺었던 그 응어리졌던 것들을 풀어줄 넉넉한 마음이 제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마지막처럼 이 그럴듯하고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요. 마지막은 요셉처럼이었으면 좋겠는데 앞에 것들은 사실은 좀 부족해도 이거 하나는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소망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자기 장래를 위해서 유언하면서 했던 것이 결코 그냥 개인적인 욕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지난주 계속해서 나눴었는데, 야곱은 꿈꾸었습니다. 자기 백성들, 나의 후손들이 여기서 중독되지 않고 이 애굽의 풍요로움에 물들지 않고 있다가, 그 마음을 잘 붙잡고 있다가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실 때 그를 잘 따라갈 수 있었으면 기대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 야곱의 의도가 요셉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지금 50장 25절 말씀을 읽을 텐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110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도 50년 넘게 애굽에서 산 거예요. 이 요셉의 장례 모습을 보면 애굽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몸에 향재료로 처리를 해서 미라로 만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보니까 결코 아직도 그 권력과 그 부유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미라를 만드는 일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저 미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방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방부 처리를 할 때 들어가는 약품들의 비용이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장례를 이 약품 처리를 해서 방부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요셉은요, 그 죽기 직전까지 부유했어요. 죽기 직전까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때 그 형제들과 그 후손들에게 유언할 때 이렇게 유언해요. 50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어떤 부유함의 수준보다 요셉이 누렸던 부유함은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 품에 안아서 그들을 살리는 게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그 꿈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 다음 인생은 덤으로 사는 건데 그 덤으로 사는 인생에 요셉은 최고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50년을 그 풍요로움 가운데 살면서도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지가 부족해지고 몸은 늙어서 낡아지기 마련인데 그 다 낡아지는 과정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나면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다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인지가 흐려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몸이 쇠약해졌는데 다른 것들은 다 약해졌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셨던 그 약속, 저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이 준비되고 있다는 그 약속이 그 가운데서 점점 더 뚜렷하여져 가는. 여러분, 그런 일들 가끔씩 봐요. 어떤 수련회나 프로그램들 참여하다 보면 유서 쓰기 하는 프로그램들 가끔씩 보거든요.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은데도 막상 유서를 쓰겠다고 앉으면 쓸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봐요. 그때 무슨 얘기할까요? 남겨둔 재산 얘기할까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게 내가 들어놓은 보험 얘기할까요? 내가 누구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 아직도 못 받았어, 뭐 그런 얘기할까요? 요셉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4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겠으나 반드시 당신들을 기억하실 거라고, 당신이 하셨던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그때 나를, 내 미라를, 내 뼈다귀를 가지고 가달라고. 여기서 온갖 풍요를 누렸지만 난 여기가 싫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여기가 나는 싫고 내 뼈다귀도 거기에 뭐 아무것도 없지만 그 뼈다귀조차도 여기에 남는 게 나는 싫다고. 날 데리고 가달라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교회에 같이 계시던 손석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손석 권사님이 주방 일을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이것저것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고 신방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우리 손석 권사님이 해주시는 저녁 같이 먹고, 그리고 손석 권사님은 이제 뒤에 주방 식당 방에서 주무시고 저는 저 위에서 자고 그랬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 왔더니 권사님 그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김해 대저에 계셨는데 여기 이제 토요일 날 모시러 갔다가 모시고 와서 주일 날 같이 예배 드리고는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연세가 높으셔서 더 이상 이제 그걸 같이 오실 수 없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요양병원에 가신 거예요. 치매가 오셔서 더 이상 일상생활이 힘들게 되셨어요. 저 사진을 찍은 날이 2017년 2월 15일이더라고요. 신방을 갔는데 치매가 오셨으니까 몰라보셔요. 이제 아들도 몰라보고 이제 같이 지냈던 목사도 몰라보셔요. 같이 갔던 집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권사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집사님들도 몰라보셔요. 처음에 신방 갔을 때는 좀 알아보기도 하고 하시다가 마지막 때, 이 사진 이게 마지막인데 2017년 2월쯤에는 아무도 몰라보셔요. 아무도 몰라보셔요. 그냥 누워 계셔요. 누워 계신데 이제 기도하고 그냥 오기가 뭐해서 옆에 같이 앉아서 말씀 좀 읽어드리고 찬양을, 제가 이렇게 치매 걸린 분들 가면 꼭 찬송가를 같이 이렇게 부르는데 찬송가를 하는데 아무도 몰라보시다가 찬송가를 펼쳐놓고 찬양할까요 권사님? 그러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시작되니까 따라 부르기 시작하셔요. 아무도 몰라보는데. 권사님의 인생이 참 구비가 많았어요. 아들들을 많이 앞세우셨고요. 살아가면서 험난했었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생을 사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할 만큼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 근데 그런 중에도 이 권사님 믿음 있으셨고 치매로 다 잊어버리셨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옆에서 찬송가가 이렇게 불려지니까 그 찬송가가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2017년에 이 사진 찍고 이렇게 신방한 후에 한 1, 2년 더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아마 주님 품에 안겨서 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어 늙어서도 아득바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아픔들이 하나님의 최선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동안 혹은 어렵고 힘든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사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고 흐릿해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셨으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안에서 쉴 수 있겠지 하는 소망은 우리 가운데 더 뚜렷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17살 때부터 성경에 등장해서 철부지로 등장해서 살아요. 그리고 지금 110세가 되어서 그 인생을 마무리 짓는데, 참 모자란 사람이었던 이 요셉은 지금 그럴듯하게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최선이었다고, 그렇게 원한을 맺고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그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고 사과할 기회를 얻었고, 그 마지막을 보내면서 하늘 소망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져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을 기대하고 설레어 기다리고 있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 지금부터 연습하고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요셉만큼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과정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마지막만큼은 요셉처럼 그렇게 그럴듯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듯한 모습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